오늘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많은 분들이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평일보다 더 일찍 눈을 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머리를 빗으며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복을 꺼내 다림질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족들을 깨우며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모두 한 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예배당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여든이 넘으셨을 텐데 단정한 옷차림에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고 계셨습니다. 지하철 3호선에서는 한 가족이 나란히 앉아 찬송가를 조용히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말씀하시더군요. 일요일 아침만 되면 교회 가시는 분들로 차가 가득 찬다고요. 이 모든 풍경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늦잠을 자고 쉬는 일요일 아침,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이렇게 일요일 아침을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단순한 습관입니까? 종교적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로 시작되는 일요일 아침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일요일 예배로 시작되는 감사의 아침이 우리에게 주는 7가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깨달으실 때 여러분의 일요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종교 행위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라고 여기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 반드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당은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귀로 들리지 않지만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한 자매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5살의 그 자매님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삶의 의미를 잃었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이웃집 권사님의 권유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셨답니다.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무언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자매님은 일요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구역장으로 섬기시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만남의 기쁨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아침 예배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자녀의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예배로 시작되는 일요일 아침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감사의 시작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95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감사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신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건강하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예배당까지 올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젯밤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침대에서 고통 중에 밤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서 호흡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감사의 눈을 열어줍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웃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갑자기 예배당 문이 닫히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시간.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예배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셨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예배당의 분향기가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예배당 문이 열렸을 때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올 때면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집에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예배는 감사의 훈련장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닫습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일요일 아침은 감사로 시작하는 한 주의 서막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그 감사는 한 주 내내 우리의 삶을 따라다닙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도 감사가 있고, 화요일 힘든 일을 처리할 때도 감사가 있고, 수요일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도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감사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바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쉴 틈 없이 달려갑니다. 일터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지쳐갑니다.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은 더 피곤합니다. 영혼은 더욱 메말라갑니다. 바로 그때 일요일이 찾아옵니다. 예배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약속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몸의 쉼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쉼은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영혼의 생명수가 부어집니다. 찬양을 부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영적 재충전입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해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 충전소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교대 근무로 인해 몸도 마음도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암병동에서 근무하시다 보니 죽음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고 그것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쓰려고까지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주 일요일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솔직히 예배 드릴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았지만 힘이 생겼습니다. 한 주를 더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병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요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자신의 영적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혹시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의 충전소입니다. 일주일 동안 소진된 영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일요일 예배를 지키십시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예배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쁘고 피곤할수록 더욱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재충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한 주가 전혀 다르게 시작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공동체와의 연합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습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단순히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 그 찬양은 개인의 찬양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혼자 드리는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공동체 예배의 능력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 있으면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낙심할 수 있지만 함께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매주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말씀을 나누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절망 속에서 교회마저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역 식구들이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를 했고 예배 시간이 되면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구역 식구들의 끈질긴 사랑에 결국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주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지금은 다시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시더군요. 만약 그때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일요일 예배가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일요일 아침 한자리에 모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연합을 경험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에 나오는 것은 단지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빈자리가 누군가에게는 큰 허전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5번째 예배는 한 주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배가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라도 방향을 잃으면 표류하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방향을 잃으면 허무하게 됩니다. 일요일 예배는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예배는 바로 그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일요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인도하시는지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새로운 각오가 생깁니다.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늘 바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삶이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벌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장로님, 요즘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빴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일요일 예배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장로님의 삶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요일만큼은 예배를 지키기로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도 일이 밀려왔고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식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업은 더 잘 되었습니다. 예배를 지키느라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예배는 우리 삶의 나침반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배 없이 한 주를 시작하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고 물질에 매여 살고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배로 시작하는 한 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항해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예배를 통해 한 주의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이번 한 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답해 주실 것입니다. 6번째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인가?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우선순위가 자꾸 흐트러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긴급한 것이 중요한 것을 밀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선순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좋은 편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우선순위를 회복시켜주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일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관계 유지해야 하고, 집안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성장,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구나. 예배는 우리의 흐트러진 우선순위를 재정렬해 줍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자녀 교육에 매우 열심이셨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켰습니다. 예배는 시간 나면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성적은 올랐지만 점점 삭막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대화가 없어지고 가족 관계가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날 큰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성적만 중요하지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선배 권사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하나님을 먼저 두세요. 예배를 먼저 지키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에 예배를 지킨다고 달라질까요? 하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만큼은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요일 아침 함께 준비하고 함께 예배당에 가는 것 자체가 가족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요. 지금 그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멀리 있지만 일요일마다 각자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혔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을 바로잡아 줍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해줍니다. 일요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예배를 통해 우선순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첫째, 가족이 둘째, 일이 셋째입니다. 이 순서가 바로 서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설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배는 영혼을 준비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예배는 바로 그 영원한 예배를 위한 연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장차 천국에서 드릴 완전한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짧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예배를 경험합니다. 찬양할 때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예배는 천국의 리허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얘야, 할머니는 일요일 예배 시간이 제일 좋단다. 그때만큼은 천국에 온 것 같거든. 당시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목회자가 되고 나니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예배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교회에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지팡이에 의지해 걸으십니다. 자녀들이 말립니다. 어머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세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고집을 부리십니다. 아니다. 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 가면 완전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일요일 예배는 영혼을 향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천국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찬양하는 법을 익혀야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연습해야 영원토록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번 주는 바쁘니까 건너뛰어도 돼 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교회 나가면 되지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지금 여기서 드려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건강할 때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 들어서도 아프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의 훈련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의 발걸음입니다. 매주 일요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다음 주 예배를, 평생의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요일 예배로 시작되는 감사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둘째, 예배는 감사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셋째, 예배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지친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넷째, 예배는 공동체와의 연합입니다.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예배는 한 주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섯째,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다시 깨닫는 시간입니다. 일곱째, 예배는 영혼을 준비하는 연습입니다. 천국에서 드릴 완전한 예배를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일요일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일요일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도 일요일 예배로 감사의 아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재충전받고 공동체와 연합하고 방향을 얻고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영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